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우리는 요셉 같은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9장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미참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한 새벽에 80~9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분의 4분의 3 정도는 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의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요셉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말씀이 단련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단련한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이 단련하심으로 좋은 인물이 됩시다. 말씀이 단련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악한 좋은 분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정황을 지켜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께 제가 아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라. 제가 2년 전에 옥살이 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제가 있을 때에 사무를 보는 사무장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인 제가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안색을 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꿈 얘기를 했더니 그가 꿈을 해석하여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나무에 매달렸고 나는 3일 만에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복직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내가 생각한데 왕이 꾼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이 옥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원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니까 바로가 꿈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2번이나 꿔서 내가 해석하도록 하라. 근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왕이 2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뜻을 청하셨는데 장차 7년의 큰 풍년이 올 거고 장차 또 7년의 큰 흉년이 올 터인데 왕께서는 이 7년 동안 생산된 풍년시의 곡물을 각 성에 쌓을 곳을 두고 거기다가 적치하여 두었다가 흉년을 예비하게 되면 왕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요셉의 말을 들은 그 대신들도 그 앞에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도 요셉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야.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왕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제 너는 내 집, 내 백성, 내 나라를 네가 통치하도록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 하나뿐이라. 그리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는 총리가 된 증거로
내 선왕이 내게 끼워줬던 인장 반지를 내게 끼워준다고. 그래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애굽의 두 번째 수레인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리라 소리하고 요셉이 애굽을 총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의 2인자 곧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말씀하시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얘기해요. 이 단련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차라프가 어떤 거냐면요, 이 물질과 관련해서 쓰일 적에는 정련하다, 정제하다, 또 이게 사람과 관련했을 적에는 시험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차라프라는 단어가 장인들에게 사용될 적에는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흙을 가지고 명작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이걸 차라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기까지 과정, 이거를 단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표현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은 금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5절을 보면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잿물은 쇳물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녹을 빼는데도 내 곤잔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해서 내가 일꾼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13년이라는 13년 어간은 참으로 그에게 학문을 이루는 기간이요, 경험을 쌓는 기간이요, 인품이 고매한 인품을 갖는 기간이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자연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만 마침내 쓸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디서 요셉을 단련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요셉이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시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자 맏형 르우벤이 그래도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쟤를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피 흘려 죽이면 우리 고륙간에 그게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 구덩이는 어떤 것이냐면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놓게 되면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 던져놓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형제들이 보지 않을 시간에 그를 건져서 아버지께로 보내려는 그런 의도로 그를 거기다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고, 그런 정말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구덩이가 사망의 구덩이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울며 애걸하였다고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적에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곡물을 사러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인 걸 보고 그 형들이 죄를 회개하길 원해서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며칠 동안 가뒀냐면 사흘 동안 가뒀어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그를 건져주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사흘이 돼서야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더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사흘 동안 울며 애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사망 경험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울며 애걸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 그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던 사흘과 같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없는 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었으니까 기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듯이 바깥에 있는 형들에게, 형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길 사흘 만에 그거는 기진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 형들이 내려가 가지고 아마 밧줄이나 사다리 같은 걸 이용했겠죠. 근데 요셉이 기진해 갖고 더 이상 못 나오니까 죽을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그를 줄로 매달았던지 해서 그를 마침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를 은 20에 팔았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20에 팔렸다는 얘기는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반 죽은 걸 끄집어냈는데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물을 먹이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기력이 소생하긴 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보니까 호우되는 멀쩡한데 애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이걸 누가 30에 사, 싸게 팔아. 그랬더니 20에, 그래서 흥정을 해서 20에 팔려간 거야. 저는 이 요셉의 경험, 이걸 사망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망 경험을 해야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큰 인물들도 사망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이 경제적으로 장사를 했던 분들, 사업했던 분들도 이런 위기를 한 번씩 겪어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치적 사망 경험을 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죽음을 한번 통과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릇이 커지는 거야. 사람이 이게 지식이 많으면 지식인이지 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커지려면 이런 극한 상황을 한번 겪어야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망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국가 내라는 못지에 수개로다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죠, 저분이. 그리고 9번의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분에게는 진짜 사망 경험이죠. 이 판사가 국가 내론 음모의 수괴이므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게 고태를 딱딱딱 두들길 때 그냥 가슴이 툭 떨어지는 그 사망 경험을 한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적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 정책을 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사망 경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무기한 단식하죠. 무기한 단식. 그래서 단식하다가 그만 쓰러지게 되니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징계를 맞으면서 10일 동안 더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망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병들어서 이 사망 경험하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사망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망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사망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단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를 어디서 단련하셨습니까?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 단련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갑자기 가정총무가 됐나요? 그건 아니죠.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다가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이 애굽의 언어와 이스라엘 쓰는 히브리어는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총무가 되려면은 적어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3년 있어야 됩니다. 3년 되면은 일상화할 수 있어요. 근데 학문적인 전문 용어를 구사하려면은 6, 7년 걸려야 돼요. 근데 가정총무는 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까지 걸리기까지 약 6 내지 7년, 17살에 팔려갔으니까 24살 정도, 서너 살 정도에 약 6년을 한 통으로 잡는데 20살 정도에 그 집안에 이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입니다. 밑바닥부터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면 그에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맡은 일을 반드시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 커튼이 있죠. 3층 커튼이 단정하게 이렇게 쳐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와보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커튼을 막 엉클어 놨어요. 제가 여기 박정숙 권사님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주집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제가 가서 귓속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커튼이 너무 산만한데 예쁘게 좀 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갖고 한 10분 시간이 있었는데 가서 그냥 쭉 펴가지고 커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커튼이 떨어진 데가 있었어요. 빠진 데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것까지 껴가지고 키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잘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그래서 93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을 맡기게 되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이게 단련의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런 거는 너무 우스워서 안 해. 난 어렵고 큰 일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요셉은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가정의 총무는요, 이 가정의 모든 일을 하는 거야. 이 가정이 큰 가정은 국가와의 복음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큰 살림을 다 한 거야.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조직 관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경영을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단련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하찮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아주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차라리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거기서 단련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이 어디서 그를 단련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발은 착고를 차고, 이 착고는 이 무쇠를 부어서 만든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주물이라고 그러는데 쇳덩어리를 부어서 만들어 쓰는 게 착고예요. 그는 쇠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두 발을.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착고에 발이 상하고 몸은 쇠사슬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단련을 받은 거야.
이 성경은 그곳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죄수가 뭐냐면 정치범들이에요. 요셉은 무슨 죄를 진 겁니까? 강간 비스범이죠.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범인데 주인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네 집에 있는 감옥이니까 너 거기 들어가라고 밀어넣은 거야.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을 착고를 채우고 몸을 쇠사슬로 묶고 났으니까 요셉은 꼼짝도 못하고 정치범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범들하고 앉아있으면 정치범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 얘기하죠. 정치 얘기. 근데 뭐 몸은 사슬에 매였지만 귀가 열렸잖아요.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야,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이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을 담당하는 사람,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을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그 대학에 보내신 거죠. 감옥이 그에게는 대학과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였을까? 제 생각에는 쇠사슬에 매여있던 기간이 한 1년 반. 그리고 그가 꿈의 몸을 해주고도 2년 동안 거기 더 있었어요.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만 2년 동안 거기 더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약 3년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감옥에서 거기서 그가 단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격리돼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 감옥이라는 곳이 사람을 단련해서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통제된 공간 안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감옥에 같은 그런 환난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감옥에서 변화된 사람 참 많습니다. 정대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이 지금 저기 간증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분이 지금은 국민의당 고문으로 계시는데 저분이 정의령 박사 아들이에요. 정의령 박사는 팔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인데, 그리고 장면 시대에 외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의 부인은 이태영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법조인이에요. 이 구글이 선정한 세계 13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 여인이 들어갔으니까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여성인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정의령 박사가 원래는 목사예요. 미국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정대철 씨가 이제 국회의원 5선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노무현 캠프에서 선거 자금 관리를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4년에 기소돼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잘나가던 목사님의 아들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이 그만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근데 거기서 분을 삭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바울을 주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자기 말로 그래, 나 감옥에 가서 진짜 그때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가 가서 구원이 뭔지를 거기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그가 이 바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제롬 머피 오코너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바울과 관련된 책만 100권을 읽었다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깨닫고 나와서, 그리고 스캇 워커라는 사람이 쓴 베드로 이야기, 나를 따르라, 이 책도 그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을 뻔했는데 감옥에 가서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단련하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응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사인을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목회가 지겹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나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딴 데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 좀 이제 옮겨주세요. 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더 목회를 하게 하시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사는 도시인데 저기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네가 여기서 목회할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3년 이상의 옥고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쓰셨느냐, 21절을 보면 그의 주관자로 삼아 그 집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 백성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총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장로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꿈의 몸 잘해서 그게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적에는 경제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었던 거야. 조직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농산물의 산물에 대한 이해를 했고 애굽의 농지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했고 풍년과 흉년의 대책, 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어설프게 꿈의 몸 잘해서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러잖아요. 애굽은 대단한 학문이 있던 나라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배울 만큼 큰 학문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장로들을 갖다 교훈했다는 얘기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할 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뻔히 보일 때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인다고 얘기를 해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도 잘해야 하고요. 감옥살이를 할 때도 잘해야 하고요. 총무에 있을 자리에도 잘해야 하고 사무장으로 있을 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단련했던 한 사람, 김춘근 장로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한국에 계시지 않고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1976년 10월 1일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조그만 병원에서 이게 담석이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그 언던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당신의 몸을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는 결과 당신은 1년을 못 산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셔서 그냥 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 나이가 그때 37살이에요.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페퍼다인 대학이라는 사립대학에 108대 1의 경쟁률을 미국 사람과 뚫고 조교수로 됐고, 그리고 33살에 조교수가 되고 37살 되었을 때 그 대학의 모든 학생과 교수가 뽑은 최우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 내가 등 따쓰고 이제 배부르고 살고 좀 편하게 살만 하니까 내가 중병이 걸려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데. 근데 집에 가서 얼마 지나고 나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게 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잠을 자려고 있는데, 잠이 안 오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그래서 애들 자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애들 둘이 자고 있는데, 혼하게 자는데 이 아이 둘을 두고 저렇게 울부짖는 아내를 두고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너무너무 이게 처참한 거야. 그러니까 7개월을 이렇게 자연 치료를 하느라고 별의별 약을 다 먹고 별걸 다 했는데도 병세는 중하여지고, 그래서 복수가 쳐가지고 이렇게 배가 됩니다. 그 이튿날 그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살려주면 다행이거니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멀리 배우는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 거기에 옛날에 오두막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그 산에 있는 그 빅베어 마운틴에 있는 그 오두막, 거기를 계약을 해주고 나를 갖다 거기로 데려줘주고, 일주일을 계약을 하고 기본 양식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뭐 기운이 없으니까 쓰러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6일째 되던 날 새벽 1시인데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달빛이, 달이 이렇게 은은하게 떠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고목나무 쓰러진 거 있는데 고목나무를 부여잡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24살에 서리 집사 돼가지고 내가 청년회장도 했고, 내가 정말 11조도 한 번도 떼먹지도 않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날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와임입니다. 왜 납니까? 왜 하필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럽니까? 날 좀 살려주시라고 그냥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으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예, 힘이 빠져갖고 가물가물해갖고 나무에 기대고 있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그가 내용이 뭐냐면요, 그 얘기가, 너는 내 육체는 내 피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영어로다 하나님,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죄가 있구나. 그때 자기는 죄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면, 자기는 치열하게 살았지만 주일도 잘 지켰고 정말 집사고 교회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고 교사였고 찬양대원이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죄가 스크린처럼 팍팍 지나가는데 자기가 나중에 죄를 정리하니까 54페이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 간이 병들어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새벽 1시간부터 시작해서 동틀 무렵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토설이 끝난 그 시점에 갑자기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편안해져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니까 뭔가 어디에 아주 편안한 곳에 기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주변이 다 하얗대요. 이게 하얀데 보니까 옷자락이에요. 그분의 옷자락. 내가 그분의 가슴 속에 지금 있구나. 그분이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있었는데 등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번 그렇게 되고 일어서는 그때 내가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이제 살았다.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밥 먹고 몸에 괜찮은 것들만 먹고 1년 2개월을 보냅니다. 14개월이 지난 그가 대학에 다시 강단에 좋은 모습으로 대학 강단에 교수로 다시 섰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왔냐고. 나는 몸에 있는 독을 다 빼고 살아왔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나 이제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의사가 아니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자를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고. 그러더니 그 의사가 뭐라길, 언던이라는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간이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알래스카로 가라, 알래스카의 요셉이 되라. 그래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그리고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그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국제무역 특별 고문으로 있으면서 7년 동안 그 알래스카 경제를 확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자마라고 하는 그 유학생들, 그리고 1.5세대하고 2세대들을 2,5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강연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캘리포니아로 옮기셔갖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가서 1.5세대라고 2세대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게 감옥 같을 수도 있고 그것이 노예 생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서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